궁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묻습니다. 요즘에 행복하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불행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그래요. 행복해요. 그럴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 되고 싶은 거 되었다.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마음의 만족함, 의미 있는 일, 가치를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 97개국에 3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가치 조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전에는 벵글라데시였는데 바뀌었어요. 덴마크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62위가 됐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지요. 사울이 행복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 임금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라지긴 했는데 잘못 달라졌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변화는 좋지만 변질은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여전히 궁전에 있는 거예요. 버림받아도 당장 내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셔야 됩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지금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울을 통하여 다윗이 궁전으로 부름을 받아요. 궁전에서 필요한 사람이 사울 임금이 아니라 다윗인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필요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19절 말씀 아까 읽으셨을 텐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의 집에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델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궁전, 교회는 목자가 필요했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돌보는 게 목자잖아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게 지도자인 것이에요.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마음 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 목자의 마음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힘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양을 쳤던 다윗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의의 사람. 20절 말씀 보시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물어봅시다. 뇌물하고 선물하고 다른 점. 뇌물은 뇌물이고 선물은 선물이다. 그렇죠. 뇌물은 일이 되기 전에 상납하는 건 뇌물이에요. 선물은 일이 끝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선물이에요. 틀렸나? 맞죠? 지금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이 선물을 가져갔어요. 자, 사람이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인사. 만났을 때 인사 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를 안 하려고 고개 돌리는 분 계셔요. 그러면 별건 아닌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인사 잘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요즘 이 사회가 아주 무리한 세상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공부 시킨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의가 없어요.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라 보면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예의를 지키잖아요. 조건 없이 예물을 드렸다. 이게 선물이지요. 예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상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세울 때 그 예의 얘기잖아요. 선배를 예우하고 다 하겠느냐? 예 했잖아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됐다. 세 번째, 누가 필요한 사람이냐? 21절. 시작. 예, 조이에 보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섬기는 사람. 종된 리더십, 요즘에 리더십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권위의 리더십은 안 통합니다. 지금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국민들이 대통령 대장에 생각지 않잖아요. 누가 통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다윗, 섬기는 마음 가진 다윗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받을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게 좋은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식을 길러도요, 자식을 길러 하나만 기르면 모르겠지만 여러 자녀를 기르면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말 한마디를 해도 부모님 마음에 흐뭇한 자식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쁜 3살이 있고 미운 7살이 있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7살 때 밉습니까? 요새는 시대가 빨라서 미운 5살. 미운 짓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울면 엄마가 벌써 알아요. 이놈은 배가 고프구나. 얼 안고 젖을 물리는 겁니다. 요새 젖을 안 물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젖을 물리잖아요. 울면 벌써 알아요. 왜? 이놈이 오줌 쌌구나 알아요. 울기만 해도 알아요. 그 다음에 웃기만 하면 사랑받아. 울 때는 필요할 때고 웃는 건 좋은 거야. 웃기만 잘하면 부모는 좋은 거예요. 자식 안 길러봤나? 내 말이 맞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울으세요.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듣기 좋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와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긍정적인 말로 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이게 좋네요. 좋은 것만 보고 그러면 제 목사가 좋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늑하고요. 분 앞에서 친절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대화도, 부모, 부자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비결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사랑받습니까? 신임 받을 때. 다윗은 처음부터 수금 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병기를 잡은 사람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격된 거지요. 그냥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다가 이제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신임 받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누가 신임 받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신임해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신임 받지 못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믿게끔 하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 속았는데, 자꾸 속는데. 그리고 그걸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울이 이새에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은총을 입었다. 은총이 뭡니까?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갈수록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전에는 다윗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잘 될 때 여러분들 지나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거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주겠다고 사위 삼겠다고까지 했죠. 사위까지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마지막에는 잘못한 관계로 이어진 겁니다. 이 불행이 온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본받으십시다. 부름받은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목자의 마음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목자의 마음. 또 예의의 사람. 믿음이 좋은데 예의가 나쁘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믿음 좋다고 속지 말아라. 사람이 좋아야 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얼굴을 세수를 하고 점이 있으면 점까지 빼고 심하면은 얼굴까지 수술하는데 아름답게 얼굴 갖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돈하세요. 마음을 성형수술하세요. 좋은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남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약점을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은 마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못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짐해서 가꾸면서 예를 가꾸고 섬기는 사람 되려고 하세요. 섬기세요. 제가 어저께 어느 분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동의합니다 장로님이 계세요. 동의합니다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난 그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얼마나 그 목사님 동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합니다. 훨씬 낫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섬긴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섬기는 길이 있어요. 이 시대에 다윗이 사울 궁전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다윗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